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곳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에스더서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은혜, 이러한 신앙적인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바사, 곧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 왕은 에스라서 1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에스더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당시에는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힘과 권력이 아주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의 부함과 또 자신의 그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베풀기 시작하면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이 세상이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힘의 논리로 세상이 지배당하고 힘의 논리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또한 그 잔치 가운데 왕후였던 와스디를 초청하지만 와스디가 거절하자 그 즉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죠.
전국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처녀들을 후궁으로 삼고 새로운 왕후를 뽑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자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유다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이에 하만은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들을 모두 멸절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거짓으로 말하기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도록 허락하신다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이를 받아들이고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그러한 왕의 반지가 찍힌 조서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왕의 반지가 찍혔다라는 것은 이 조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조서를 수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 이 유다인들이 이러한 힘의 논리 앞에서 이제 곧 모두 다 멸절당하게 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과 권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부와 명예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힘의 논리로 다스려지는 모습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면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 사실 당시 이 유다는 완전 변방이고 시골에 속하였는데 유다 사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사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마침 알게 되어서 이 암살을 막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또한 3장에서는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모습이 나옵니다. 1월 달에 모여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유다 민족을 멸절하기 위해서 뽑힌 날이 12월입니다. 1년 12달 중에 12번째 달이 뽑힌 것도 사실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5장에서는 모르드게의 요청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죠. 하지만 당시에는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왕이 자신의 금규, 자신의 지팡이를 내밀어야만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이 마음을 굳게 먹고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눈에는 그저 에스더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내밀어 에스더를 받아들였고 에스더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의 논리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처럼 일어나는 사건들,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 모든 사건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생각해 봤을 때 절 한 번 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싶겠지만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단순히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없으며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말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자신만 안전하게 살고자 함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에게 자신을 위해 금식할 것을 부탁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질 때도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힘의 논리와 우연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의 논리 앞에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생기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은 힘의 논리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좌절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계시며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이 때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늘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더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